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예배에 성공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만 전하여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에게도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는 것을 따라 저들의 육체의 삶이 변하고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인생의 목표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행복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목표를 이렇게 두고 계속 예배하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죠? 그렇죠. 너무 친절하게도 앞에 다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옆 사람한테 좀 물어보시죠. 행복하십니까? 라고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어보라니까 물어보지는 않고 눈만 끔뻑끔뻑 가더니 툭툭 치는 걸 보면 이심전심으로 다 안다 뭐 이런 말이죠.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 이름이 행복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행복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문제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를 이제 또 다들 각각 다르게 느낀다는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만들 때? 아니면 잘 차려놓고 보가서 뿌듯할 때? 만들 때. 예. 만들 때 행복하신 분하고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먹을 때 제가 행복하죠. 먹을 때 행복한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힘들어집니다. 서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행복이 반감되겠죠.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를 이렇게 오늘 아침에 계속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쩔 때 행복할까?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하기를 꺼려하지만 일반적으로 언제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뭐 몇 가지 꼽지요. 돈 많을 때, 건강할 때, 자식 잘 될 때, 뭐 집 넓힐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왜 사람마다 이렇게 행복한 게 다 다르지? 이렇게 봤더니 한 가지 결론에 이르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행복해요.
그게 공통이더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행복할 때. 그러니까 아까 음식 만드는 게 행복합니다. 얘기하면 음식 만드는 게 좋은 사람은 행복하죠. 이게 음식 만드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사람은 안 행복합니다. 이게 수학 문제를 복잡한 것을 막 몇 시간 머리를 막 쥐어짜다가 딱 풀릴 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행복하대요.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거. 뭔가를 봤더니 이게 좋아하는 거를 가까이 두고 잘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좋은 것이 가까이 있는 것만큼은 행복하지 않지만 두 번째로 행복한 방법은 내가 싫어하는 게 좀 멀리 있으면 행복해요. 예를 들어 이제 형규 같은 경우라면 미안합니다. 맨날 매주마다 형규를 얘기해가지고 형규 같은 경우라면 수능 날이 빨리 지나가면 행복하겠죠. 이게 멀어지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부담스럽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죠. 결국 보면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가까울 때, 자기가 싫어하는 게 멀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이랑 가까이 있을 때 행복한가? 좀 떨어져 있을 때 행복한가? 이렇게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싫어하는 사람인가? 답이 딱 나오게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행복한가? 가능하면 연락을 안 받는 게 행복한가? 이렇게 보면 내가 그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렇게 알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제발 여러분들이 저를 슬슬 안 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받고 싶거든요. 돈을 사랑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왜 돈이 그렇게 기준이 됐을까를 봤더니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돈이 없으면 자기 좋아하는 걸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돈이 행복의 기준처럼 되어져 버린 거죠. 행복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 잘 사는 집 사람이래. 잘 산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죠? 돈 많은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쟤는 못 산대, 쟤네 집은. 그 얘기는 돈이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돈이 많다고 잘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말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거기 잘 산다 못 산다가 결국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니까 결국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길 원하고 그 잘 사는 일은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을 쉽게 편하게 잘 할 수 있을 때인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돈을 의지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으로 행복하자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돈 대신에 하나님으로 이렇게 좀 바꿔놓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 좋아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뭐를 배우고 듣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과 명령과 규례들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 행복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아주 못을 확 박아 놓으셨어요. 너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라고도 안 해놓으셨어요. 너희 행복을 위하여 명령한 것과 규례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지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아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으로 잘 알고 오는 말씀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하는 방법. 그것이 행복하는 비결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예? 말씀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기도. 어떻게 기도가 나왔냐면 오늘 분명히 제목이 기도니까 기도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죠.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다 그랬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까이 하는 행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자, 똑같은 시편입니다. 145편 18절 19절입니다. 145편 18절 19절 함께 읽죠. 시편 145편 18절 19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거기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구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간절히 구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거기 이제 성경의 이제 원래 뜻은 뭐냐 하면 간절하게 구한다는 말 뜻보다는 100% 의지하고 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100% 의지하고 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다고 의지하는 걸 가르쳐서 간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간구를 어떻게 하느냐? 정직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직하게라는 말은 진심으로 이런 말이에요. 진심으로. 마음에 있는 것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 진심으로의 반대말이 뭐냐면 형식적으로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행복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직한 마음, 아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한 가지 여쭤보죠. 여러분들한테 아주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가족? 옆에 앉아 있는 분 아니고요? 네, 거기는 가족이죠. 네. 보통 우리는요,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부지불식간에 어떤 생각을 떠오르느냐 하면요, 몸이 가까운 사람을 찾지 않고요, 마음이 가까운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가족이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가족들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만 보통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그러면 육체 중심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옆을 이렇게 볼만도 한데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그럼 옆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더라 이렇게 돼요. 이게 왜냐하면 육체에 가까운 사람을 찾지 않고 여기에 가까운 사람을 찾거든요. 그럼 여기에 가까운 사람이란 얘기가 뭡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란 얘기고 내가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가깝다는 얘기죠. 지금은 옆에 앉아 계시지만 강성훈 집사님 어머님은 실상은 굉장히 먼 거리를 떨어져서 사시잖아요. 미국에 사시니까. 그런데 강성훈 집사님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아내. 만약에 그 다음에 어머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육체 거리와 상관없이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분이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그 말은요. 물론 하나님은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계세요. 공기가 우리를 싸고 있는 것처럼 어디나 계시니까 가까이 계시지만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 마음으로 가까운 분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으로. 쉽게 얘기하면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어려울 때 이 문제를 누구와 상의하고 싶어요? 마음이 가장 통하는 사람과 상의하고 싶죠.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내가 너무 기쁘고 즐거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내가 뭘 자랑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아, 자랑은 아닐 수도 있겠다. 평소에 기분 나빴던 사람한테도 배 아파 죽으라고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그거는 빼고, 어쨌든 그렇게 할 때 제일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실제로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여기는 사람이,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통하고 가깝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마음에 대해서 듣는 일입니다. 부모 자식이요, 너무너무 가까운 촌수임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안 통하면 옆집 김집사보다 못하게 됩니다. 말이 안 통하면요. 부부는 촌수가 없죠, 아예. 그만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하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매일 산맞대고 자도 마음이 안 통하면 그건 가까운 사이가 아닌 거죠. 우리가 매주 예배하고 매 순간 함께 모이고 매일 모여서 무슨 성경 읽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의 마음이 안 통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잘 알아주시고 하는 것이 가깝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로마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행복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뭘 행복이라 그러느냐?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입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죄의 용서함 받는 게 왜 행복이라고 얘기했을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으니까. 죄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 받는 게 복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돈을 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하는 모든 예배, 성경 공부, 모든 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를 중심으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의 중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가깝습니까? 남편보다 하나님이 더 가깝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우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예수께서 이 말을 바꿔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미워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더 가까운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분으로 여기고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아오면서 친구 관계가 많이 바뀌고 아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 왔을 겁니다. 그때마다 점점 다른 형태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새로 생기죠. 그렇게 새로 생긴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가깝게 됐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다들 대화로 되어졌죠. 지금까지 가깝다고 느꼈는데 말하다 보니까 나랑 안 맞아. 그럼 이 사람이랑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그 다음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 또 새롭게 가깝게 되는 겁니다. 친구 관계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로가 그렇게 돼요. 그 이전까지는 부모님의 말만 100%였다가 그 다음에는 부모님의 말보다 친구의 말이 더 가깝죠. 친구들이 100%였다가 애인의 말이 더 가까워지고, 애인보다는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됐다가 또다시 외로워지면 친구가 됐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은 결국 말이 통하는 곳으로 가게끔 되어져 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시편 145편은 기도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기도를 딱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걸 알면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를 모르는 것처럼, 마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알고는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할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과 가깝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일은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지질 않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목사가 더 가깝고 목사보다는 옆에 있는 집사가 더 가깝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로 인해서 계속 어디로 전진해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해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 기도는 형식을 정해놓고 탁 폼 잡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과거에 중고등부를 이렇게 담당했을 때요, 중고등부 이제 학부모 세미나를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 결론이 똑같습니다. 부모님,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제발 아이들과 대화를 좀 해주세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런 거 세미나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딱 이렇게 마음을 먹죠. 내가 오늘부터 내 자식과 대화를 해보리라. 그리고 나서 딱 마주 앉습니다. 식탁에 차 한 잔 두고 그러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주로 묻는 말 첫 번째 뭐죠? 요즘 어떠냐?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뭘 물어봐. 맨날 잘 알면서 그냥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공부는 잘 되냐? 그러니까 공부 얘기하지 말라 그랬더니 바로 두 번째부터 나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상시 대화를 안 해보니까요, 형식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사고의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물론 필요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서는 막막합니다. 뭘 기도해야 되지? 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이게 사적인 관계는 아무 얘기나 해도 괜찮은데 이게 공식적인 얘기가 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대신방을 막 하거나 과거에 그리고 많이 좋은 걸 먹고 와서도 집에 와서 편한 걸 이렇게 찾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걸 먹여줬는데도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신방 끝나고 식사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즐겁게 식사가 잘 안 되더라고, 내가. 그때도 뭔가 목사는 계속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계속 교훈을 줘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그 의무감이 자꾸 생겨가지고요. 그런 공식적인 자리는 별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접대 자리가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친구 간의 관계 식사는 어디 가서 그냥 삼겹살 하나를 구워 먹어도 너무 마음이 편하잖아요. 과거에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한국은행 다니시면서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오셔도 꼭 집에 오면 물 말아서 김치에 드시는데 왜 저러실까 봤더니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안 편한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의 예배가 물론 어느 정도의 형식도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번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체면을 치르고 형식에 맞춰서 썰고 뭐 이런 날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허구한 날 삼시세끼를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겠냐고, 사람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더래요.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대화하고 말하고 하는 일을 안 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얻고 싶어 해요. 그러니 안 통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되고,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에 내가 나를 움직여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어느 정도 장성한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하려면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말하고 싶은 마음을 진짜 내리누르면서 얘기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하기 싫은데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고 제대로 안 될 때 수고하는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저절로 되기를 자꾸 바라는 것 같아요. 마치 아버지가 돈 벌어다 주고 학원 보내주고 제대로 학교 보내주고 옷 사주고 밥 먹여줬으니까 저절로 관계가 좋아지리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된다고 착각하는 것 같더라. 공식적인 예배나 함께하는 기도는 그것을 잘 훈련하는 기회이고요. 그 훈련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기도와 간구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뭘 하시느냐 하면 12 제자를 부르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셨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3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저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럼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냥 부르면 되는데 그걸 무슨 밤새도록 기도할 만큼 뭐가 그게 대단한 일일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는 자기가 말씀하실 때 자기가 원하는 걸로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원하는 걸로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 뭔가 일하실 때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일하셨다.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일하셨다.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그런데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흔히 쓰는 대로 하나님의 뜻, 내가 이 학교를 가는 게 뜻일까? 저 학교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게 뜻일까? 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게 뜻일까? 여기 사는 게 뜻일까? 저기 사는, 이런 뜻을 우리가 맨날 고민하잖아요. 그 뜻을 왜 고민합니까? 그 뜻대로 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뭘까 궁금해하긴 하면서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데 그 마음은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원하는 걸 절로 알았느냐? 아니에요. 예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대화가 필요했다고. 눈 보고 내가 다 알아 이게 아니라 진짜로 대화가 필요했다고. 어느 정도 대화가 필요하셨냐면 밤새도록 간구할 만큼 기도가 필요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결정하고 알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을 수고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고민은 하면서 간구를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대. 앞뒷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마치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한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배는 너무 고픈데 밥을 안 차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하고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와 실제로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간구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말씀에 대해서 몰라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때 그 상황 그 형편에 어떤 말씀을 어떻게 명령으로 받을지를 결정하려면 아버지가 수없이 많은 말을 했는데 지금 아버지 상황은 어떻고 지금 아버지가 내게 부탁하는 말이 뭔지를 알려면 과거에 어느 때 말했던 말을 유추해서 내가 때려 맞춰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수많은 말씀을 해오셨던 것 가운데 지금 내게 뭘 바라시냐고 묻는 대화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간구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아까 행복하는 방법 두 번째도 있다 그랬죠. 좋은 것을 가까이 하는 것 반대로 싫은 것을 멀리 하는 것.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싫어해야 될 조건이 바로 마귀.
원수 있죠. 그 원수를 대적하고 멀리하는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했어요. 거기 보면 마귀를 대적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성결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가운데 예수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말씀하실 때 예수 뭐라고 얘기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 하셨어요. 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들 때 뭐 하란 얘기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이 없다. 그러니 기도는 한 마음으로 만드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도 간구하는 방법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도 간구하는 방법이고 두 마음 되었고 근심되고 어렵고 힘든 것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도 간구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셨고 간구하는 일에 힘쓰셨던 분이에요.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도 힘쓰셨고 혼자서도 기도하기 힘쓰셨던 분이에요. 그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지금도 간구하시는 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도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왕 폈으니까 로마서 8장 그 앞에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 바로 뒤에 연결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합력해서 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은 하면서 뭘 안 하느냐? 간구는 안 해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간구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간구하시는 것처럼 간구하는 것 이외에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래요. 행복하길 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바라고 원수의 모든 방해를 이기기를 바라고 마음과 생각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또 바라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형통함을 바래요. 그런데 바라면서 정작 해야 될 일을 안 해요. 그것이 간구하는 일이에요. 대화하는 일이에요. 가장 가까운 부모와도요, 한 달 정도 대화가 없으면 말을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 며칠을 얘기 안 해도 그 상황을 잘 알기 위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수고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은 세월이 몇 년인데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예배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했다면 적어도 정말 전심으로 정직하게 마음을 내려놓게 하나님 앞에 말을 거는 것을 시작할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는 연습하고 훈련하고 대화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와 같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행복하게 다정하게 대화하고 함께 여행 가고 웃으며 농담하고 어깨 동무하고 이런 게 부럽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거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간구해 주시는 것이고, 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 남았습니다. 그 예수와 성령의 간구에 내가 간구하기를 시작하는 일이 시작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많고 깊은 대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거예요.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 고민하는 시간에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간구하는 영을 더하시고 간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스스로 똑똑하다 스스로 옳다 살지 아니하고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주의 음성을 구하기 시작하는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도 간구로, 우리의 모든 소원도 간구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오직 주께 정직한 심령으로 간구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오해함이 없이 잘 깨닫고 알고 지시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처럼 입을 열어 간구하기를 시작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며 이적을 나타내실 때에도 오직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셨듯이, 주의 제자들을 고르실 때에도 오직 간구함으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줄 아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간구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증거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간구하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